자, 오늘은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기도 생활에 관하여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한번 하겠다는 어떤 결심과 또 어떤 결단과 어떤 각오를 넘어서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도의 생활의 중요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물이 되고 네모진 물에 담으면 네모진 물이 되는 것처럼 물은 같지만은 그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깨끗한 물이 되고,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더러운 물이 되고, 물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물을 금그릇에 담으면 금물이 되고,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은그릇에 담으면 은물이 되겠죠. 물은 가짜예요. 그러나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물의 가치가, 대접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 영을 우리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영적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안에 누구나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을 어느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가치와 값어치와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런 얘기지요.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육과 영은 각각이 존재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다. 즉, 영은 언제나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듯이 영은 언제나 우리라는 사람, 내 육체 혹은 내 생활 속에 늘 담겨 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몸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깨달음이 있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영과 육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빠지느냐? 결국 금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육은 쓸모없다, 혹은 육은 나쁘다라고 나가버리면 육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육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아닙니다. 육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육과 영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 생활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잘 돌보고 이 영이 언제나 충만하고 이 영이 언제나 깨어있고 이 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역사하더라도 그 생활을 금그릇으로 하느냐, 은그릇으로 하느냐, 둥근 그릇으로 하느냐, 네모진 그릇으로 하느냐, 온전한 그릇으로 하느냐, 깨진 그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이 있더라도 그 그릇이 깨어졌다면 물이 다 흘러가겠죠. 성령이 다 소멸되고 말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술을 충만히 마시고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 그렇죠? 아무래도 술을 잔뜩 마시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죠? 예. 우리가 음란한 삶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잘 돌봐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아니요라고 그래요, 빨리. 아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깨끗한 그릇을 가져야 그 속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은혜가 결코 무질서한 삶이거나 내 마음대로의 삶이 은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자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육을 잘 돌보아야 영이 충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로 다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기도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또 어떤 억울함이 가득 차면은 영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느라. 그래야 너희들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영이에요. 영이 충만하고 영이 역사하지만은 그 영이 역사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준비해 두는 것은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혹시 저녁에 그릇 드시고 오신 분은 없죠? 예.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육을 잘 돌보는 것은 육이 목적이 아니죠? 그 육에 깃들어 있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어의 삶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육과 혼을 잘 돌보셔야만이 영이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만 우리 영을 근심스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밤에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이 꼭 축복해요. 이 기도 생활의 영적 원리를 잘 아셔서 이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각오와 결심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기도의 삶을 잘 관리하시고 잘 돌보셔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막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어떤 화가 가득 차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소리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육적이고 혼적인 삶이 잘 안정되어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어떻든 우리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경직되어 있다, 굳어 있다 라고 할 때 은혜가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뜨겁게 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율동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을 좀 이렇게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좀 평안하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육을 잘 관리해야 된다. 육적인 삶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살면서 제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금식이잖아요. 그죠? 이 금식을 통해서 언제나 내 영이 충만하도록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요, 자연히 불필요한 만남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는 이제 기도 시간에만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어떤 간절함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있어져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기도의 규칙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육적인 삶을 잘 돌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아요. 동거하는 거죠.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늘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의 육이 충만하고 혼이 충만하면 영은 언제나 위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것이 발달한 분들, 지식이라든지 또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면요, 영이 충만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이 발달하면, 혼은 생각이고 지식인데 영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와 생각이 발달한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이 충만해지면 혼과 육은 또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충만하여져서 이 혼과 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기도자는 이와 같이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규칙,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요. 늘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기도하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 돌아가게만 하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오늘 세 가지 우리 기도의 생활에 대하여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큰 범주로서 세 가지 정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분량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늘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다가 그렇게 물어봐요.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당황합니다. 기도는 하면 하는 거지 기도를 얼마나 하다니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물어보면 좀 당황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지? 예.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이라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겠다. 첫 번째, 그래서 기도자는 언제나 매일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 또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기도하겠다. 2시간 기도하겠다. 3시간 기도하겠다. 4시간 기도하겠다. 5시간 기도하겠다. 6시간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도전적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모하고 갈망할 때 막연히 기도했는데 어떤 분의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게 얼마나 도전이 된지 몰라요. 그분은 그렇다고 하루 종일 노는 분이 아니에요. 외국계 은행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분인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은행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금요일 철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한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그때 그게요 큰 도전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분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사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8시간 어떻게 기도해? 불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밤에 갑자기 8시나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가 부탁합니다. 가능한 목표부터 잡으세요. 가능한 목표. 가능한 목표. 그래서 하루에 30분부터 시작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가능한 목표를 잡아라니까 그분은 하루에 1분씩을 늘리는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한 달 지나면 30분 늘어나고
2달 지나면 1시간 늘어나니까. 나는 하루에 1분씩 기도 시간을 늘리겠다. 이런 분도 제가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하루에 3시간까지 늘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하루에 1분씩 기도 늘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빨리 말해요. 1분씩인데, 근데 그 1분씩을 매일 계속하면 한 달이면 30분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2달 하면 1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정해놓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막연한 삶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분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도 거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느냐면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더 오래 하면, 주님 앞에 더 오래 머물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시작할 때 잘 되나요? 마칠 때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등산할 때 산에 오르는 것은 시작할 때 산을 잘 올라요? 마지막에 산을 잘 올라요? 산도 안 가져보셨나 봐. 기도만 하시느라고. 등산 가면 산에 갈 때 처음 시작할 때 야우 하고 신나게 잘 올라가죠, 여러분, 그죠? 그러다 한 30분 올라가면 그때부터 헉헉 그러고 이제 막 정상까지 올라가면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죠, 그죠? 육은 그렇다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육은 처음에는 쉽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가 뛰면 뛸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주여 하는데 머릿속에는 야, 세탁기를 끄고 왔는가, 가스레인지를 다 끄고 왔는가, 이런 망상과 잡념이 가득 차지만 그래도 참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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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만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30분 하는 것보다는 1시간이 낫고, 1시간 하는 것보다는 2시간이 낫고. 저는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기도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은 기도를 마치는 건 더 어렵더라. 몰라도 그냥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치는 건 더 어렵더라. 왜? 주님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더 많으면 주님과 더 깊이 만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부탁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길 바라고, 할 수 있으면 그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생활은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자, 제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육과 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과 혼은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면 피곤하다. 육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졸립다. 영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자, 감동이 전혀 없으시네요. 우리가 기도는 영이 하지만 그 영이 하는 일을 내 혼과 육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혼과 육이 하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그것이 규칙이라는 거지. 규칙을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결국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내 육과 혼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에 오겠다 그러면 매일 저녁마다 기도에 완다는 규칙 때문에 와야 되지, 오늘도 기도에 갈까 말까 그러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냥 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오셔야 돼, 그죠? 예. 오늘도 기도회를 갈까 말까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그죠? 기도회는 그냥 와야 돼요. 그냥 오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한빛교회에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일에 이 저녁에 이 한빛교회 저녁 기도회라는 규칙이 없으면 우리가 이만큼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규칙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규칙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죠. 새벽에 알아서 기도하세요. 알아서 몇 사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합니다. 규칙을 가지니까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규칙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규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도의 규칙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다. 나는 저녁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갈 때에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때 뭡니까? 9시에 가더라 그랬잖아요. 9시에. 9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할 때는 제6시에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6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처음 교회도 없을 때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어디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갔다가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규칙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다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규칙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규칙이 있길 바라요. 저도 하루에 2번 새벽과 저녁에 내가 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겠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제가 꼼짝달싹 못하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이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요. 이 저녁 기도회까지 꼬박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오늘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정말이에요. 4시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지금까지 이미 이 교회당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안 믿나 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좀 예뻐 좀 해줘봐. 새벽 4시에 이 본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마치면 집에 갈 거예요. 왜? 규칙 때문에. 이 규칙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집에 갔어요. 지금 집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쉬겠어요? 쉬고 있지요. 그러나 규칙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를 살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녁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저녁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지. 규칙이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해도 나오셔서 기도하니까 또 은혜가 되고 영이 충만해지고 또 주의 음성 듣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할렐루야. 규칙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지요. 그러나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지 마시고 규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얼마나 저도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미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새벽과 저녁은 제가 기도에 인도합니다.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근데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이 시간에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규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를 늘 할까 말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여러분의 혼과 육은 동의하지 않는다. 언제나 육과 혼은 기도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육의 역사할까요? 혼의 역사할까요? 영의 역사할까요? 영의 역사입니다. 아멘. 언제나 육과 혼을 통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일을 이제는 내 육과 혼에 맡기지 말고 기도의 체질로 바꾸어라.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홀로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저는 저녁 기도에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습관이 배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는 그 습관을 길들이기 어렵지만은 그 습관이 몸에 체질화되면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것이 체질화되면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죠? 왠지 서운해요. 이상하다. 오늘 뭘 빠진 것 같으네. 그래요. 그죠?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되면 우리가 때마다 시간마다 내가 기도할까 말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빨리 끝내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분석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90%가 습관대로 하는 것이고요, 단 10%만 그때그때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고작 10%만이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대전에서 가끔 오늘 점심을 뭘 좀 먹자라고 생각하면요, 꼭 가던 데를 가요, 사람이. 그게 참 이상하죠. 새로운 데를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다가는 꼭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시키는 것도 후회해요. 짬뽕 먹을 걸. 사람이 90%는 누구든지 습관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생각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대로 하는 건 고작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90%가 습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을 발휘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끼어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는 건 고작 10%밖에 안 돼요. 90%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아멘 해야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는 결단과 결심과 각오와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기도를 체질화해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기도하러 오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져야 돼요. 오늘도 기도회를 갈까 말까 일어나서 한 20분 기도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와야 돼요. 그죠? 저녁에 기도 왔다 와야지. 기도하고 와야지. 체질화 돼야 된다. 체질화 돼야 된다. 신앙생활은 체질화 되어져야 되겠죠.
몸에 배어돼야 돼,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편해져야 돼, 그게. 예.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는 한두 번의 어떤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늘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바라요. With us, God of heaven,